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저는 오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다, 다스리다 이런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삶이 감옥 같다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요즘 지옥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조지 엘리엇은 우리에게 5가지의 감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안중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 우리가 근심해서 인생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늘 과거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데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말이죠. 네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증오의 감옥 가운데 현대인들은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삶과 똑같은 것이옵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감옥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마치 감옥 같아.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고.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힘든 것만 나한테 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감옥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난 다음 그의 남편이 고발을 해서 붙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잠자는 시간에 바울은 그 밤 깊은 밤에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땅을 흔들었고 옥문을 열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손과 발에 쇠사슬을 끌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간수장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간수가 도망간 줄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로마는 강력한 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간수장은 목을 달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거 그냥 지금 죽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안산모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자살을 했잖아요. 제자들 자기가 잘못해서 보냈다고. 참 아프더라고. 멋있는 정치이다 생각하지만 난 멋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것도 또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가 어떻지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간수장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말이죠. 요즘 가정 문제 참으로 복잡합니다. 제가 요즘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상담하는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게 가정 문제 아닙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 문제, 경제력 문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힘든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집인데 시티홈, 즐거운 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가정의 문제는 놀랍게도 한 가지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당신도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본인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성탄절에 절기 때 전도들을 하잖아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희 부친한테 말씀드렸더니 가면 안 된다고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러다 제 인생의 밥그릇이 깨지고 엎어지고 난 다음 첫 발을 교회에 디뎠다고. 첫 발을 21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이죠. 그때서부터 저는 교회 발걸음을 옮겨놓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대구수를 하고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들 다 모여서 춤추고 깽가리 치고 뭐 그렇게 굿하고 또 7월 칠성날에는 그 만시집 가고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은 신엄마 있습니다. 신엄마. 내 엄마 하나도 모시기 어려운데 신엄마까지 모셨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귀신 엄마를 뒀어요. 귀신 엄마를. 7월 칠성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항상 도우니까 참외 몇 개 하고 부침개 부치고 술 정조 하나 하고 가면 달랑달랑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뭐 이거를 매번 다 가는 거예요. 연초되게 되어지면은 식구들 둘러면서 토종비결 보고 토종비결이 맞습니까? 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우리 가정 문화가 그랬다고요. 또 절권에 가고 또 4월 첫 8일 하면 또 참 이신이 있다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저시도 하여튼 뭐 종교란 종교는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다고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집안 분위기를 바꿨죠. 식구들 모이면 술도 한 잔씩 해야 된다고 저희 부친은 가르쳐서 술 먹고 우리는 다들 술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문화가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문화가 음식 문화가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까? 먹는 것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시주하던 거 안 합니다. 신엄마한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건 말이죠. 여러분 도시 문화는 좀 편합니다만 이 농촌 문화는 어렵습니다. 요즘 한창 모내기 철, 고추 심고 이 포도밭 관리해주고 그럴 때거든요. 월달이 굉장히 바쁩니다. 4월달, 5월달에.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주일날 양복 쫙 갈아입고 그리고 구두 광 내가지고 성경 다 끼고 남들은 막 바빠서 난리인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폼 잡고 마치 연예인들이 레드카펫 딱 깔아있는데 롱드레스 입고 하이 신발 신고 그 가는 거 있잖아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가슴 푹 핀 드레스 입고 그리고 쫙 손들고 그러잖아요. 이거와 다를 것 진비 없는 거예요. 어색하죠. 힘들죠.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안 바뀐 사람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다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체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처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가족이 또 한 분이 온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신 결혼했습니까? 우리도 나 결혼 안 했습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이게 맞지?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당신 아기 낳았어? 아기 있어? 그러면 나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나 아기 낳습니다. 얘가 우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 세상에 수 없는 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부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녀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지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좌절한 분도 계십니까? 힘이 듭니까? 가정생활에 너무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 건데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분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억지로 한번 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고 스스로 갈등하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생각과 여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정말로 와 계십니까? 그러면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석탄광이 있고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은 돌 속에 숨겨져 있는 돌 속에 있는 금을 캐는 것입니다.
돌이 0.6%만 금이 있어도 채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 속에 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최악으로 물들어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모퉁이 돌이다, 떠인 돌이다, 백석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반석, 돌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주님이 돌이시니까 우리도 돌인 게 마땅하지. 굳으면 돌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돌덩어리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금강석에 금강을 칭해서 마구 버릴 거라고 마구 깨놨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어치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느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에 이리 피우려 사람을 불렀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오신 분,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에, 저녁 늦게 일 끝마칠 때쯤 포도원에 왔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 포도원지기가 다 똑같이 페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임의를 하는데 왜 너희들이 말이 많냐? 주인의 의도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머니 못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그리고 임종 직전 5분 전에 2, 3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예수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시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는 열매는 다를까요? 그건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 어느 사람은 큰 믿음, 적은 믿음, 어떤 사람은 귀한 믿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믿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역사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예수님 정말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왜? 내내 주님이 계시니까, 변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송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신자들보다는 예수님 감 믿고 아주 청순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와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교회만 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좋아지지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주일 예배에 오셨단 말이 되겠죠. 참 놀라웠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교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 있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구원을 다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렵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22절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 것입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 곧 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별과 7 금푯대를 건지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다 살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름답죠? 다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뵈는 사람이 당신은 살아있어. 당신 영이 살아있어. 당신 가정은 살아있어. 당신의 성교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한다. 사람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에 온전함.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 삶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편지하라고 했는데 5개 교회는 책망받았고요, 2개 교회만 칭찬받았거든요. 비율이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 야단받는 교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죽어있는 가정이 있고 살아있는 가정이 있고, 개인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희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교회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죽은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이런 가정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야 하는 가정입니다. 동기들이 다 흩어지고 어렵고 뭉쳐지지 않았으면 죽은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구원을 받은 가정이겠습니까? 온 가정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 구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 생활입니까? 아니면 천국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감정과 내 고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은 되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역시 여전히 아직까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교인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 장로, 선교사가 된다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금신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더 힘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기 바쁘지, 직장생활 바쁘지, 아이들 교육하고 양육하기 바쁘지, 교회까지 오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망했어요. 왜? 내 자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참 자유인 걸 내가 알았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때 행복한 걸 내가 알았어요. 구속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눌림이 아닙니다. 오 자유, 오 자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금신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속상한 마음, 원인 모르는 복잡함, 늘 불안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울감, 죄책감, 번민, 신경질, 짜증, 혼란스러운 마음에 묶여버립니다. 세상 것에 치심하고 옆에 사람이 조금만 나를 등한시해도 감정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하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나라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더 무서운 아픔입니다. 로마 제국이 고토족이나 반달족 같은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야만족들에게 정복당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고토족이나 반달족이 군사적으로 더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죄악, 부패 썩어 빠져버린 로마의 관리들, 로마 사람들, 동성연애하고 우상에 절하고 심접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쾌락과 오락문화로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두려워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을 우리가 멀리하고 죄악을 두려워해야 할 아픔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스스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죄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비참한 것은 가족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진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진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모가 싫어진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식이 싫어진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싫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윗 죽이 온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싫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아벨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아우를 바라보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싫어하다가 살인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입니다. 누가 와도 끌어안고 누가 와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유, 당신은 더 더러운 죄인이요. 당신은 지옥 아름무게 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거죠. 어떻게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를 받고 죄인이 오면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싫다 그럽니까? 당신이 왔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가보지. 죄라는 것. 가족이 싫어지고 가족을 피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아이가 싫어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 싫습니까? 만나기도 싫습니까? 귀찮습니까? 말도 썩고 싶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가족이 싫고 가족이 부담스러운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방광암, 피부암, 뇌종암, 그 어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성도의 가정인데도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다면 이유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입시 바라보고, 취직 바라보고, 유학 바라보고, 좋은 집 바라보고, 좋은 차 바라보고, 사업 바라보고, 내 감정 바라보고, 기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반드시 가정이 깨집니다. 그 교회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해 보십시오. 유럽에 여행 가 보십시오. 그 한때 그 많이 모였던 그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다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 다 무너진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 신천지가 껴들면 교회 혼잡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는 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그 사람 신천지보다도 악한 사람입니다. 깨는 거예요. 교회 권위를 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니들 마음대로 해봐. 주님이 방관해 주시고 허용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막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 앞에 있는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온 가정이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주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좋은 가정들을 꾸리고 살아갈까? 왜? 목소리 한 편은 설교는 중요하니까. 제가 40일 동안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작성한 거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 그림을 다 그렸죠. 이거를 꼭 내가 보여줬죠. 남자를 선택할 때 멋있어서, 스펙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 돈이 많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또 여자를 선택할 때 이뻐서, 피부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몸매가 좋아서, 돈을 잘 벌어서,
머리카락 긴 여자를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나는 짧은 여자 좋아. 옛날엔 긴 여자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머리가 짧아졌으니까. 또 길게 기르면 또 난 긴 여자가 좋더라 그럴 거라고. 난 청바지 입은 여자 안 좋아했거든요. 그 청바지 입은 여자가 더 좋아. 왜? 요즘은 교인들이 다 청바지 입고 오니까. 사람이 이상해졌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요.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사람들이.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면 일단 적신호가 들어요. 결혼하는 그 첫날부터 쌈박질 하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가게 되어지면은 오후에 도착했다가 밤 늦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잖아. 그리고 끝인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한다고 그러면 적신호가 온다고. 힘들지. 둘이서는 매일 싸움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신랑도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부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딱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살아가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사랑의 리모델링이라는 설교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말 듣고 사셨던 우리 여성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 들으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우리 반대로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그 말 듣고 사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성분들. 오. 그랬어요? 지사님 다음 주에 지사님의 식사 헌금해. 네, 전성도 그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요즘 얼마 전에 대학을 마치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커서 대학을 마치고 첫 직장을 갔는데 첫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어차피 첫 달 봉급은 내 거 아니거든. 감사할 사람이 막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봉급 받아가지고는 이제 본인들에게 사랑 베푸는 부모님, 옛날 사람들은 다 옷 해드렸잖아요. 내복. 근데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내 방에 올라가면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편안한 옷을 입고 내가 설교를 또 보고 또 제가 전화 신방할 때도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입을 내려오죠. 문을 잠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다 잠그고.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 교회학교 중에 어느 남학생은 막 열고 들어와. 그리고 교인들이 그냥 예약도 없이 막 들어오면 막 긴장합니다. 부탁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문을 다 잠그지. 핸드폰을 내가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못 들을 때도 있고. 어느 교회 딸아이가 왔어요. 몰랐어요. 이제 예배 전 내려올 때 한 20분 전부터 내가 또 뭐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거울 보고 뭐 양복 다시 뭐 이렇게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머리 손절하고 또 내려오는데 밖에 노크 소리가 나더라고. 나갔더니 교회에서 잘 큰 딸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니까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길로 감사하고 니네 엄마 아버지가 고생했지. 아니에요 목사님. 내 친구들 우리 학교 대학 다닐 때 보면 애들이 막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참 잘 크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크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좋은 직장 가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물로 사오라는 얘기 아니까 그런 줄 아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또 사주도 괜찮아. 뭐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넥타이하고 화장품 사고 하더라고. 어려서부터 돈 조금 벌 때부터 11조 내 거 아니니까. 11조 내 거잖아요. 내 겁니까? 남의 건데 하나님 건데 내 거는 도둑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11조를 딱 드리면서 실은 내가 오늘 다 메모를 해놓고 이름까지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거 부모들이 펄펄 뛰고 막는 거예요. 어색하다고. 예수님이 잘 믿는 집안. 다스리는 건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정이 잘 됩니다. 난 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